9월 18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팽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부터 9장에까지 이르러서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도 똑같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땅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보다는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훨씬 더 강력하고 우월하다. 그래서 땅의 성소를 섬기는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성소를 섬기시는 예수님께서 훨씬 더 우월하고 강력하다. 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양심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제사.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제사였고 사람들을 온전한 변화의 길로 온전한 거룩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제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기신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제사가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우월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앞의 이유 때문에 이제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가 되었고 그리고 후자는 이제 다시 반복할 필요 없이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드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죄의 제사가 되었죠. 오늘도 그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반복해서 논증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은 땅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 내가 다시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겠지만 살아가면서 그것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은혜도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 적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했죠. 그냥 동물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돼. 또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거죠. 이런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땅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속죄제가 온전했다면 그 속죄제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깨닫고 의식해서 내가 또 속죄제를 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채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죄제를 드린 대제사장도 또 속죄제를 드린 사람들도 해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것이고 그 범죄함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필요성과 깨달음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제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그래서 불온전하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근거에서 땅의 성소에서 땅의 제사장들이 매년 드리는 속죄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범죄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속죄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작년에 드렸던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렸던 속죄의 제물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을 따라서 땅의 성소에서 땅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한계가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온전히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드린 제물도 다 한계가 있다.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유익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매년 내가 속죄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온전한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는 좋은 기능은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는 땅의 성소에서 땅의 제사장들이 드린 짐승의 피로 드린 그 속죄, 땅의 속죄죄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율법의 근거에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는 해준다. 이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제는 매년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되잖아요.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지만 사람은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쫓아 살다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후딱 해치우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양산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예비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제를 드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완전한 속죄제를 드릴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고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준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이 싫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뒤집을 만한 내가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이제 그것이 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은 저 죄인들을 위하여 네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겠고 저 죄인들을 위하여 네가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속죄제를 드릴 속죄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속죄제가 되기 위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내가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8절에 나와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 드렸던 땅의 성소에서 드리는 땅의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따라 행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제를 드린 그리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뭐냐 하면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따라야 될 모범이 하나 생기죠.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위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생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없어진 거고 두 번째는 온전히 세워진 거죠. 없어진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 땅의 성소에서 땅의 제사장이 드리는 땅의 속죄제,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죠.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이용했어요. 또 하나는 그 제사가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시간이 처음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변화가 없는 사람, 성장이 없는 사람, 성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양산이 되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수많은 종교인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을 가진 진짜 신앙인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던 거고, 그들이 드렸던 종교 행위에 속했던 그 속죄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의 성소에서 하늘의 속죄제를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완전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셨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심,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심. 이 모든 것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고, 앞에 7절에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이제 실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땅의 성소에서 땅의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를 레위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지금 사람들이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다.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계속해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땅의 성소에서 속죄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은 뭐였냐면 매년 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이걸 결론으로 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의 제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죄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속죄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매번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죽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짐승이라도 죽을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죄 없이 하시는,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땅의 제사를 통해서, 땅의 속죄제를 통해서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과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양심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이 글을 지금까지 읽고 내가 계속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포기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 본문에 읽고 있는 수신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겠죠. 이게 오늘 본문의 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1절부터 4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여전히 필요한 겸손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기록된 율법,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능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나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 하면,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벽하고 온전한 하늘의 성소에서 드린 완전한 속죄제,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하나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시려고 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거절하셨더라면 그럼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순종의 내용은 그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 대신에 내가 한 사람을 예비했다.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순종한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일을 나를 믿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들, 그 죄인들은 이 본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포기할 수 없는 저 죄인들. 원래 죄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인들은 징계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냥 그거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죄인들을 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을, 죄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주는 거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시적이고 또 종류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감당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 우리에게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싫은 것을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 모범이 되어주셨죠. 우리도 그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닮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보여주셨던 오늘 본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것을 오늘 하루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에 도전하셨으면 좋겠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거. 십자가 지기 싫잖아요. 십자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10절 말씀에 거룩함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이후로부터 내게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만큼 존재해가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반문해 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